지휘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 소망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좀 신앙생활 처음부터 좀 세게 하셨습니다. 금요철야를 시작하면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어리다 보니까 집에 이 아이들을 둘 수는 없고 형하고 저를 이제 데리고 금요철야를 항상 저희 어머니가 데려가셨는데요. 이제 그때는 80년대잖아요. 지금하고는 약간 사뭇 다른 철야 분위기이죠. 엄청 뜨겁고 또 미리 가시면 잠옷실에서 앉아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간식을 귤을 까먹으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기똥냥으로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경 신학을 알기 전에 권사님 체험 신학을 먼저 배웠던 그런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많이 인상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환상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천사를 봤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막 해주시면요. 저도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저에게는 나타나진 않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런 회의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굳이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경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있고요. 그 환상을 경험한 성경 인물에게만 그런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환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환상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에스겔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던 아주 학식이 뛰어난 청년이었지만 그가 살아갔던 시기에 그의 조국인 남유다는요. 국력이 매우 약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괴롭힘이 심해지다 못해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이제 여호와긴 왕 때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고 말거든요. 속국이 되고 이 바벨론이 행했던 일들은 이 나라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엘리트였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꿈이 많았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그래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 지식과 열정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자 하곤 하는 참 많은 꿈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은 환상조각 나고 만 겁니다. 적국에 의해서 이 에스겔은 잡혀가게 됐고요. 포로인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암울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이 에스겔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고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워주십니다. 처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국제 정서에 바벨론으로부터 대적국인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이 남유다의 행태가 어쨌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란 나라는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처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에스겔은요 바벨론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아직 유지되고 있을 때는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가셨고요. 에스겔에게 이번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내려가시는데 실제 있던 골짜기라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골짜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쌓여 있었냐면 사람 뼈가 너무나도 무섭게도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뼈가 아주 바짝 말라있는 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지금 이게 뭔가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담력 체험을 하시는 건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완전히 멸망당해서 소망이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남유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교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의 조국, 너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 시대 때의 남유다의 형편과 그 백성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척박하기 너무 그지없는 너무나도 공고하고 곰핍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요. 거리를 두고 보면 다 행복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누구나 저마다 머리를 싸매고 나름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끼어진 삶의 문제들을 다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요. 빨리 40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의 저희 관점에 40대라는 나이는요. 30대보다는 좀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50대보다는 뭔가 좀 삶에 대한 책임이 좀 가벼워 보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40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20대나 30대나 40대나 결혼한 청년이나 결혼하지 않은 지체나 누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른 뼈와 같은 척박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오늘 하루 답답한 가운데 근근히 그 하루를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누구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다 드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점점 감사보다는 나의 의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왜곡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느새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나 감사는 점점점 메말라 버리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나의 어깨에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른 뼈를, 처참한 마른 뼈를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너의 지금 눈에 황량한 처참한 마르지 못해 아무 쓸모없는 수북히 쌓여있는 이 뼈들이 보이냐? 에스겔아, 여기에 소망이 있어 보이니?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올까요? 낫기 위함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장난하시나요?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낫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의 병을 바로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마른 뼈와 같은 그 누구를 찾아갔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예수라는 걸 정말 너는 믿느냐? 너는 정말 너희 눈에 보기에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이 마른 뼈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고 이 마른 뼈를 군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 너는 믿느냐? 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어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는 오늘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여기에 왔느냐? 너는 이게 죽어가는 이 마른 뼈가 내가 대언만 하면, 내가 생기만 불어주면 여기에 생명이 생기고 강력한 군대로 살아날 것을 너는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은 듣지만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너의 문제보다 너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 너는 믿느냐?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아픔, 우리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른 뼈지만 당신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른 뼈는요, 생기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에게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내가 생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른 뼈는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품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직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신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마른 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인간은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 뼈들에게 한번 대언해봐라. 그 대언한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요, 이 마른 뼈에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펴지고 가죽이 생기고 뼈들이 맞아져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십니다. 네. 이렇게 너무 환상을 자주 보셔서, 저는 환상을 보지 못해서 되게 놀라운데, 역시 우리 합격교 성도님들은 이런 대단한 지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대단하다 박수 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빈 강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저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죽어있는 시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고 허우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럴듯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저 사람처럼 살면 정말 한이 없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누군가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눈에 시체인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요, 하나님은 판정은 하나입니다. 너는 시체다.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를 향하여 생기야 있어라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니까 드디어 생기가 죽어있는 시체와 같았던 이 군대에 훅 하고 들어가니까 이 시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혈기왕성한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기가 없다면, 우리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기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가죽은 붙어 있고 핏줄은 살아 있고 살은 붙어 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군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형편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그 어떠한 문제들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 에스겔의 군대에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을 때 그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군대로 일으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생기를 부어주셔서 죽어있는 나의 삶이, 무너져버린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을 탓했습니다. 남편을 저주하고요, 아내를 저주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교회가 문제고, 직장이 그 어떤 지체가 문제고,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직장이 문제고, 이전에는 다 누구 탓, 누구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나를 뒷받쳐 주지 못하는 그 환경, 생기가 없을 때는 우리 눈에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기가 임하게 되면요, 원망했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원수와 같이 즐겼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왼수 같았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 집안에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어떤 것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라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목사라고 그 모든 상황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 참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면 이게 막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내 자신을 막 비관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목사의 입술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 마음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마른 뼈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허울만 멀쩡한 타이틀만 목사를 붙이고 있고 양복만 입고 있지,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결국은 자신의 삶과 환경과 남 탓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뼈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그치? 내가 마른 뼈 맞지? 너의 가정이 마른 뼈 맞지? 너의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너의 외모, 너의 환경,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마른 뼈 맞지? 근데 내가 그 뼈를 능히 살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에 그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 마리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만은 생기를 부어주시고 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오늘 찾아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생기형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합평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적인 군사와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가족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아름다운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